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4장입니다. 11월 17일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도 11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풀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나 3장에서는 다시 한번 부여받은 기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의 재앙이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오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리지 않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에 따라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긴 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그 마음속에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적대국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내리지 않자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불평 불만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 알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타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이 적대국이 요나는 이 니느웨가 완전히 멸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뉘우칠 줄 알고 그래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편협한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재앙이 내리치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서슴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저런 꼴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재앙이 없어지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해서는 안 된 말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면서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너가 니느웨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박넝쿨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요나는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인가 아니면 심판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보고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5절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심판하실 것인가 아니면 심판하지 않을 것인가 지켜보고자 언덕에다가 초막을 잘 만들어 놓고 그늘에서 그 심판을 보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6절에 보시면 박넝쿨을 예비하시사 요나를 가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 박넝쿨, 입이 아주 넓은 그 식물들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해서 더욱더 시원하게 그를 지켜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늘이 아주 잘 지자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7절에 보시면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그 박넝쿨이 시들게 된 것입니다. 큰 잎으로 그늘 만들었는데 그 박넝쿨이 시들자 햇빛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불게 하자 요나는 그 뜨거운 동풍을 맞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하면서 뜨거운 동풍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난 이 뜨거운 동풍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왜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성내고 있느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맞는 표현이냐라고 묻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당연히 그 박넝쿨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했던 것인데 내가 그늘로 쉴 수 있었던 것인데
내게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므로 난 화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예,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넝쿨이 없어진 것으로 대단히 성내며 안타까워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없어진 그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은 이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당연히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신 그 마음이 아주 사랑한다라는 사실들을, 아낀다라는 사실들을 요나 선지자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혈육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그 마음을, 아끼는 마음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끼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에 따라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케 된 것을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요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편협한 생각들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 편협한 생각으로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두어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잘 깨달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사람들조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들을 잘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부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재앙이 없는 것을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심과 또 갉아먹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과 편협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음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보완하여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